우리 모두가 간단한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 가진 자는 승자가 될 거고, 종교 생활하는 자는 패자가 될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거는 사람의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걸 전부 다 완성해 놓으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 정의로 딱 정의를 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누구든지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에 혹 어제 저녁에 조금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도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과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운동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라신을 섬기고 마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가서는 블레셋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처참하고 상처 입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오직 여호와의 길에 서라, 이렇게 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미스바에서 금식했어요. 여러분들 금식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힘은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힘이, 에너지가 좀 딸리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회개할 때는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음성에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나와,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형성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집중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 바라봤으니까, 감동이 왔으니까, 확신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머리를 잘 쓰는 블레셋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야, 요것들 한 자리에 모였다. 아마 그 중에 또 중간에 첩자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것들 지금 금식하고 있고, 저것들 지금 회개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더라. 우리가 가서 요때 딱 가면 승리한다. 아, 이렇게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냥 막 쓰는 산문 가운데 파리를 일망타진하는 법, 이게 써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리채, 큰 파리채에다가 막걸리를 붓는다. 거기다가 설탕도 넣고, 그러면 파리들이 거기 다 달라붙어 가지고 야, 이 웬 떡이야 하고 그거를 빨다가 나중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뒤집어 가지고 내 동생이 치면 일망타진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블레셋이 요것들 다 한 자리 미스바에 모였지 거기다 그 금식해서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무슨 힘이 있어? 꽹가리 칠 힘도 없겠네 하면서 거기다가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그냥 한 번에 막 급습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회개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오니까 아주 그냥 공포로 한 번에 돌변을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만 믿고 따라가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장 위기에 처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요. 자기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 사무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제 당신이 빨리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 하면서 진짜 그야말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죠. 그때 모든 두렵고 떠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딱 영적인 메시지를 주죠.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오라. 젖 먹는 어린 양. 그리고 온전한 번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뭐를 가지고요? 젖 먹는 어린 양, 번제, 집중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금식해서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회개하다 보니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하고 이제는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린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야말로 젖 먹는 어린 양, 온전한 피의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하고 부르짖는 응답. 이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꺾으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의 근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우레가 쏟아지면 어떻게 그 블레셋 거기만 쏟아지겠어요? 이쪽도 영향이 있긴 있지. 두렵든지 뭐 떨든지 뭐 어쩌든 간에. 하여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큰 우레를 바랐어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그냥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흩어져서 어지럽게 막 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원리 아니겠어요? 오직 복음,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됐는데요. 해결될 때까지 불러보세요. 주님은 우리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이거보다 더 큰 관심은 하나님께 마음을 소통하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자질구레한 그 기도 제목이라도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거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괜히 그냥 마음속에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기도는 세계 보고 뭐 랩런트 20년 그 밤낮 해도요, 안에 있는 이 앙금이 해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여럿이 기도할 때는 좀 쪽팔릴 수 있으니까 개인이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니까. 안 믿어지는 거, 불신앙, 왜 안 믿는지 이유와 원인과 결과가 뭔지 솔직히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한때 신학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거 막 급속하게 성장을 한 거 아니에요. 베란간의 신학교가 베란간의 기도가 뭔지를 모르죠.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좀 체험합시다. 나도. 그때는 제가 이렇게 교만했어요. 왜?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요. 아니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데 나도 그거 한번 체험합시다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 기도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도요. 주여 주여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여 죽여 이 소리를 막 들리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은 막 2시간 3시간 하다 나오는데 나는 몇 번 하다가 살쾡이 지나가고 쥐 지나가고 밤에 그거 놀래가지고 이제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빵 사 먹고 앉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 나도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거 좀 체험 좀 합시다. 나도 좀. 근데 그거 기도하는데 한 달 넘게 기도했을 거예요. D-Day가 왔어요. D-Day. 오늘 저녁에 자는데 언덕에 딱 보면서 십자가 딱 보여요. 나중에 확인한 건데 제가 십자가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나에게 보이신 게 똑같아. 단 하나 성경이 아닌 것.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가 밑에서 뚝 꺾어져 갖고 날라와 가지고 내 가슴에 꽂혔다는 거 외에는 그건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그러면 마음이 뻐근하고 요즘에는 이제 감각 없는 자가 됐는가. 아무리 주여 그래도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시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복음 상실 시대라는 거예요. 이 피언약이면 간단한 원리인데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졌어요. 열왕기하 8장 12절 늘 우리가 이건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내용이에요.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요새가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왜 단어를 바꾸냐 그러는데 이거 성읍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요새라고 얘기를 해요. 요새가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는 거룩한 씨가 담긴 그 공간마저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분의 9가 잘리고 나중에 10분의 1까지 완전히 잘라진 상태예요. 요새가 붕괴되고 청년이 전사를 하여. 성경에는 장정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역시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돼요. 청년들이 다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죽습니까? 싸우긴 싸우는데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상대방의 힘이 더 강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믿음 없어요? 전부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그 시험과 그 문제와 그 사건을 이길 힘이 부족한 거지.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어요. 약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더 크게 나게 달려들므로 내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후대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마저도 절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중직자가 무너지고 있다.
렘넌트들의 문제가 많아졌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야말로 아이를 낳지도 않고 아예 그냥 뭐 태중에서 절명하는, 이거는 그래도 좀 그것도 나쁘지만 아예 그냥 잉태하려고 하지는. 이 시대가 완전 복음상실한 시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나는 생명 걸고 예배 성공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회개에 있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들 이 세대가 무슨 세대야? 요한복음 8장 44절 그 하나로 설명이 다 돼요. 거짓말의 세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 거짓의 아비인 그 사탄이 이 땅의 신이요, 이 땅의 임금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졸개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흑암의 문화로 만들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모든 현장의 문화를 그렇게 쫙 깔아놨어요. 여기에서 진짜 승리하려면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으려면 뭐를 알아야 되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죠. 도리어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을 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붙잡고 이 시대를 분별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승자를 위한 언약이요, 승리를 위한 약속이요, 승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잘 붙잡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시고 모든 걸 기하시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딱 이 언약을 따라가려면 하나님께 말씀만 집중하라 하는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이러한 원래 창조하신 그 몸으로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왜? 한 번은 죽어야 되니까요. 왜? 정령 죽으리라. 그거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는 건져내실 수 있어요. 왜냐? 어떻게? 다른 걸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인간의 유일한 죄의 근원이에요. 이거는 팔자가 드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가 왕으로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현장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생 문제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을 넘어뜨린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인생 두려워 살지 말고, 인생 수치감 속에도 살지 말고, 또 인생을 책임 전가하면서 살지도 말고, 너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게 다 전가시켜서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을 다시 회복하노라.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이 가죽옷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수치가 가려진 인생이요, 두려움이 사라진 인생이요, 책임 전가 그거 아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해 놓으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약속 하나를 붙잡을 때 영원한 승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증인이 나왔어요. 그게 바울이죠. 이 바울은 영원한 패자 속에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신문하고 이제는 다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 가장 앞잡이에 바울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역사적으로 쫙 증거를 하잖아요. 그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를 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엔 돌로 치잖아요. 그런데 돌로 칠 때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돌 치는 거 쉬운데, 거기는 이게 두르고 다니는 게 많아가지고 겉옷을 이걸 제거를 해야 이제 이게 팔매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손으로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럼 시원하다, 아이고 고소하다, 아주 뭐 그러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인생 패자였잖아요. 왜? 그의 열심은 정열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뭐였어요? 인생 자체가 살기등등한 인생이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생 자체가 살기등등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 이게 승리의 패자예요. 이건 완전히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들 워낙 집중하다 보면요, 한마디 딱 들으면 손으로 톡 쳐도 뭐하는 당신인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풍선. 제가 풍선 내가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풍선 바늘로 찔러도 안 터져요. 그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런데요, 풍선이 가득 바람이 차면요, 그때 옆에서 살짝만 충격을 줘도 팡 터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복음 이거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빵빵하게 살기가 등등한 채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탁 터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풀렸어요. 여러분들 지식도 뭐 그냥 깨작깨작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이고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 하지요. 진짜 학문의 깊은 사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부활 십자가 전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천명을 받았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소명을 받았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을지 보이리라. 그의 사명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에 깊이 응답을 받는 사람.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소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안디옥에 와서 거기서 많은 사람 팀색하고 세계복음화의 모든 것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나중에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과정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승자의 아주 절정의 축복을 받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그야말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박해를 받고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래도 그 루스드라 성에 제자가 있기에 죽은 목숨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정이에요. 어떤 박해, 그거는 나의 아픔이 아니에요. 박해 속에서도 누구를? 제자를 생각하는 것.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내 이 모든 것은 차치하고라도 내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즉 교회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취하고 응답받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쫙 세워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여러분들 이게 원리예요. 혼자 말씀에 사로잡힌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제자들이 함께 할 때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 속에서도 제자를 키워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갖고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피멍 들고 온 육신 갈기까지 찢어져 버린 그런 육신을 가지고 엉금없는 기어가지고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고난은 고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데는 이 모든 고난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보다 제자를 우선시하는, 자기의 고통보다 제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제자가 자기에게 오니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게 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때 엄청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 그거를 보면서 결론이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거는 정말 그 당시로 보면 신경지에 들어가는 그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그 제목을 주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승자의 결론은 뭐냐? 나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은 상관없어요. 오직 제자와 말씀에 사로잡힌 것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모든 마음과 중심으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교인들을 보세요. 종교인들은 이게 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3절 이하에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군중으로 모였어요. 32절을 꼭 기억하면 돼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세상입니다. 왜?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진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교권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복음을 핍박하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핍박하다가 인생 패자가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권력, 유대 사상, 율법주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인본주의가 있어요. 부활을 조작하고 위증을 했어요. 돈을 주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도난당했다,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그리고 덜 죽였다 하면서 이런 소문들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자리 어떤 제목이 있든지 간에 거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활 증거,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오늘 말씀에도 그 종교인들을 통하여서 흑암 권세는 계속 역사한, 여러분들 종교인들의 유일한 목적은 한 가지예요. 이익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자기들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를 그냥 이용해 가지고 거짓 선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고 또한 위협을 하고, 그러나 왜 이 자리에 모이는지 알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에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운동할 때 현장에서 많은 거짓들, 선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간단한 원리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종교는 결국은 채소의 쇠자람과 같이, 풀의 쇠자람과 같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승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종교 패자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승리자의 응답과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승자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